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르시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삶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성령 충만에 지속되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먼저 우리에게 역사적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과 역사의 증거들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은 종교와 다르게 늘 핍박받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간 곳마다 복음이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마다 복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었지만 복음이 약해질 때는 그때마다 문제가 왔음을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람에 의해 복음이 종교화가 되었을 때는 그 강력했던 로마가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나에게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도록 우리가 역사와 성경적인 교회사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실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이것은 내가 사실적으로 간접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능력을 통해 받은 응답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목사님, 사모님이 늘 교회 중심, 우리 성도님들 중심, 주변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 중심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뭘 하자 약속을 정했는데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낙심하고 왜 또 우리 이거 뭐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목사님, 사모님한테 막 이야기하면 또 바쁘시니까 또 그리고 그 성도님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신방도 가셔야 되고 함께 하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힘이 되어 주셔야 되니까 제 말을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끼리의 약속을 정하면 어느 순간 저한테는 그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저에게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들이 약속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거 믿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 증거가 있음에도 내가 나 중심의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는 혼자만 해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가 그 헬스장에 있어서 그 친구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내가 하는 이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PT를 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 거 그냥 가져가라 해서 며칠 전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이미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것을 다 그 헬스장에 다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그 트레이너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제 분위기를 전환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한테 진짜 전도사님이냐고 지금 하고 계시냐. 자기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엄청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렸을 때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다. 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집에서 그 기도하는 이 책상이 있는데 엄마가 그 책상 그 딱딱한 책상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는 또 다른 지인도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이 어렸을 때 너무 무섭게 다가와서 지옥 안 가려고 다니다가 이제는 둘 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상처다. 어른들에 의해 무서워서 내가 교회를 어른이 돼서는 안 갔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누구에 의해 강압적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내가 안 가면 찝찝하니까 이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셨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응답이 없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은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간접적이고 직접 체험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있음이 믿어지고, 그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인도받으면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되어지는 체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묶여져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운명,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 육신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삶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여있던 멸망의 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영적인 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육신적인 자범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조상의 죄, 우상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가 나에게 없는 존재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죄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 죄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는 내가 돌아가신 조상님으로부터 내가 잘 살고 행복을 위해서 나의 조상에게 그 전통으로 또 효라는 이름하에 아주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부터 효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러한 조상의 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실제 행동하는 모든 육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우리를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유일한 구원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언약의 성취요 부활하심은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 자녀로서 죄에 억눌리게 만드는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과 보호함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정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원의 사역을 하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받는 나를 통해 성령께서
성령의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됐다,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영원한 해방시켜 주셨고, 지금도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모든 곳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인도받아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소속이 변화됐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 신분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아야지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나를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내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짓는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큰 죄, 불신앙하는 죄가 성도들의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 즉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모님과 약속을 하면 늘 그것들이 안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 약속이 생기면 그것이 저에게는 불신으로 그게 될까? 또 그때 또 일이 생기시지는 않을까라는 늘 그런 한편의 생각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불신앙의 뿌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는데 내 삶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현실, 상황,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알지만 이것이 실제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는 오직으로 붙잡혀지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믿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충만, 기도 24가 삶의 오직으로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와서 치유해달라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저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고 저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우리가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응답이 있음에도 사건과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신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부인하고 떠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에 속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신앙에 속아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에, 그리스도가 아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누리시고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짓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염려에 빠지고 기도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짓는 죄는 염려와 또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나태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드리는 기도 24 성령 충만의 삶으로 우리가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그 중요한 일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과 삶 속에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예배드리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속국되어지는 것이, 해방되어지는 것이 언제냐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적인 질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서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죄입니다. 미신적인 신앙.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갈 테니 보여달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좌냐 우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점술적인 믿음. 그리고 환상과 환청을 통해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러한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도 이러한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닌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으로 기복신앙에 빠져서 올바른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체험할 수 없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확신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예배와 기도가 소홀해지고 점점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러한 우리의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로부터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지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일회성으로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죄, 불신앙의 반대인 하나님께 완전한 의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심으로 불신앙과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온전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내가 짓는 불신앙의 모든 죄들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지만 실제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 삶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나의 욕심, 나의 불신앙,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삶, 나의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들이시는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알게 하신 모든 영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나태함과 육신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모든 영적인 모습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서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실제 내 삶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놓인 문제의 현실, 상황, 환경,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따져보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실 일을 오직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참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육신적인 생각과 불안함에 속지 않도록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역사적으로 증거된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증거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실 길이 있고 그 길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찾아 방향을 맞출 때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여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 응답의 축복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은 내 삶에는 우리의 삶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가,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지고, 그리고 내가 이 감사가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겐 행복한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누려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삶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위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 전도하고 사단은 이기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가정과 일과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 일과 현장에 있는 참된 행복과 축복이 내게 실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늘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의 삶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또 우리에게 실제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실제 체험하여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실제 내 삶 속에서도 믿어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들, 육신적인 삶과 생각과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24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답을 붙잡고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어떤 만남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곳에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육신적인 행복과 육신적인 유산을 남기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정확한 주인 되어 주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남기고 가는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왜 지속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중앙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것을 위해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축복의 주역으로 참된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